6월 24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요한이 복음서를 써 나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풀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떡에서, 일상적인 떡에서 하늘의 떡으로, 또 하늘의 떡에서 떡이신 예수님으로 의미를 바꿔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떡이신 예수님은 먹어야 하는 떡이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지만 하는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떡과 음료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참된 떡과 음료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야지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를 떡과 음료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를 6장 6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떡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의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의식의 변화는 실제로 먹는 떡의 가치가 상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한 것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잘 사용되는 말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 12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삶에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보이시면서 나라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뭐 한 국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희생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인식의 변화고 또 발전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우리들의 그 어떤 삶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병에서 나아지면 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 삶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체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지만 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